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는 귀한 것인데 통계적으로 보면 오늘 불른 이 예수 사랑하시면 이것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불려지는 찬송 중에 하나로 이렇게 통계가 나 있습니다. 또 장로님 사위는 있는데 딸이 그게 안 보이는가? 예, 딸은 같이 동석을 못했어요. 피아노 치는 분이 따님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참 늘 충성하시는데 또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가사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아들이 그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면 참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만 생각하면 참 가슴이 설레고 전대중앙교회만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각나고 그런 참 은혜스러운 삶을 사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셔서 또 성령으로 감동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남은 삶들이 참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잘 감당하고 깨닫고 그러므로 실천하여서 귀한 은혜에 참 상급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종의 물을 가려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른 장력에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첫 마디가 샬롬입니다. 에이레네 그 헬라의 에이레네 이 말은 히브리 구약의 말은 샬롬 그런 뜻입니다. 곧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이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 평강의 주께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그리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녀들이 꼬맹이가 돼도 엄마가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뭐 겁나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샬롬 에이레네 이 뜻은 그 뜻의 의미가 물론 우리 평강, 평안 비슷한 거지만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조금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헬라에서는 에이레네 혹은 샬롬 이 뜻은 그 의미를 분석해 보면 첫 번째로는 환경의 평화입니다. 참 뭐 이렇게 먹고 살아도 막 난리가 나고 막 누가 돌을 던지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우리 평화가 임하는 것은 평화, 모든 생활에 이웃 간에도 평화, 국가 간에도 평화, 샬롬이 임하는 것. 주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주님 모시는 그런 마음, 그런 기쁨 속에서 이 샬롬, 모든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것, 그걸 교육시킬 때에 집어넣어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교육하는 것을 잠깐 들었어요.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가 나 휴지통에 집어넣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니? 예, 쓰레기가 흩어져 있으면 지저분한데 얘들이 휴지통에 들어가기를 바라는구나. 그렇게 날 휴지통에 넣어주세요. 휴지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교육하는 건 그런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참 귀한 발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그러므로 주방 기구도 컵이 있는데 컵이 있고 수저통이 있는데 수저가 있고 그리고 또 밥그릇 있는데 밥그릇 있는 것처럼 물건도 그렇고 우리 사람도 각자 자기 포지션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 엄마는 엄마의 위치, 교회에서도 장로는 장로의 위치, 또 구역장 구역제의 위치에 있는 건 그 샬롬입니다. 또 국가도 안정되고 그런 것 우리 생활에 일한 샬롬의 은혜 곧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뭐 말을 타고 무기를 들고 입성한 것이 아니고 나귀는 참 온순합니다. 온순하고 그냥 참 정말 아주 유순하고 그렇습니다. 이 평화의 상징인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사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라는 것은 평화 다음에 평강입니다.
평화는 외부적인 평안을 말하는데 환경적으로 형제간에도 친척간에도 만나면 너무너무 기쁘고 가슴 설레고 엄마 만나면 너무 좋고 동생 만나면 너무 좋고 그런데 만나고 껄끄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화가 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부적인 평안 그것이 평강의 뜻이 평강 내부적인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야 뭐 먹는 게 살로 간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평강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시므이는 이 전왕의 이 선왕의 부하입니다. 선왕의 그 사울 왕의 좀 그 집권 그 왕궁에 속했던 자로서 이 왕조가 이미 바뀌었는데 다윗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분개해서 주는 목을 베라 그런 것이 아니고 가만두어라.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려 따라오면서 비루한 자여 가거라 비루한 자여 더러운 자여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그래도 다윗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참 이 평강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에 평정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렇게 하다가 괜히 엉뚱한 말로 어떤 사건 때문에 싸우다가 또 말 때문에 다음에 싸워요. 너 뭐라고 말했어? 너 뭐라고 말했어? 그것 때문에 덤벼드는 거예요. 상대방의 뭐 강아지 아들이라고 그러든지 우리는 그 내가 안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평강을 누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을 누리는 것, 이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주님만 생각하고 가슴이 설레고 가슴 벅찬 그런 것. 또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하는 것은 이 평안의 의미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정의.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의 문은 유일한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이 물론 동으로 통해 있고 조금 바로 앞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 5규빗입니다. 5규빗. 그러므로 가로도 5규빗, 세로도 5규빗, 정방형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양쪽 내구에는 뿔이 있어요. 이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 십자가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공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터도망도 없이 그냥 믿으면 구원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으면 된다. 그런 것이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아기가 과자를 먹고 엄마가 줬어. 엄마가 줬지만은 엄마가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땀 흘리고 한 것 엄마가 희생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철이 안 들 때는 모르지만 청들면 엄마가 내 옷을 사줬구나. 이거 잘 아껴서 입어야지. 엄마가 내 용돈 줬구나. 엄마가 나를 공부시키는구나. 그걸 귀하게 생각하고 부모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고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지고 온갖 수모와 고통, 멸시, 천대, 침뱉힌 능력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할 고난은 다 당했어요. 다 당했습니다. 알고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요 십자가에 우리는 보면 뭐 거룩한 것 같아도 벌거숭입니다. 벌거숭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은 벌거숭이 된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후대의 힐데브란트 이런 사람들이 그 막 너무나 가슴이 저려서 덧칠해 놨어요. 덧칠해놓은 그런 그림들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 비난 그런 뿐만 아니라 고통도 다 당했어요. 그런 것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참으로 참 있는 곳에서 이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아울러 또 우리도 공의를 실현해 나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번제단의 모양이 가로 세로 5규빗이 된 것처럼 공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그냥 용서한 것이 아니고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공의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대가. 그리고 조금 앞에 나아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몸을 정결케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조금 앞에 가면 또 향단이 있는데 향단에도 역시 향단은 가로 세로 1규빗인데 향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것도 가로 세로 같습니다. 1규빗. 그것도 정의. 우리의 기도는 공의를 이루는 기도가 됩니다.
정의 기도가 돼야 돼. 편협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공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공의를 이루는 어떻게 그러면 의를 이루는가? 의를 이루는 방법이 무수하게 많이 있지만은 율법의 613가지가 있지만은 그 공의를 이루는 것 613가지 그 중에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가장 쉽게 공의를 이루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가장 빠른 길은 후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후제.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먹을 것이 많고 그럼 나는 배부른 옆에 보니까 막 그걸 이렇게 힘을 내면서 쳐다보는 배가 고픈 애가 있어요. 그럼 내 혼자 배불렀고 야 진짜 귀찮은데 그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정의는 약자로서 쓰여지는 것인데 내게 먹을 게 있으면 같이 나눠주고 분배하는 그런 의미가 샬롬입니다. 그런 의미가 평화예요. 그것이 곧 정의가 실현되는 것,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정의가 실현되는 것, 우리의 삶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런 그 의미처럼 참 공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샬롬이 있을 너에게 샬롬 평안이라는 의미는 또 네 번째로는 그 질서의 의미가 있어요. 질서. 성경에 숨는 샘물이 앞에 일어서라고 말했어요. 샘물은 뭡니까? 우리 유교에서는 장유유서입니다. 장유유서.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오면 그러면 뭐 안녕하세요 그런 것보다도 일반 사무실에도 자리에 벌떡 일어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하면 아버지가 덜해서 오시고 그는 저녁 늦게 들어옵니다. 집에 불 켜놓고 이렇게 있다가 늘 어머니 얘기 들려요. 너 안 일어나나? 그래요. 아버지가 오는데 그냥 이렇게 뭐 애들이 철이 있습니까? 그 항상 그냥 있으면 안 일어나. 아버지가 오는데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야단칩니다. 안 일어나나? 그래서 알았어요. 아하, 어른이 들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 한 번, 두 번 들어갔어요. 귀에 딱정이가 앉았어요. 그건 뭡니까? 존경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청와대 국무회의 할 때도 그래 장관이 있으면 대통령이 제일 마지막에 입장합니다. 장관이 다 도의를 했고 그럼 장관들이 앉아 있는 거 한번 봤습니까? 아닙니다. 딱 들으면 쫙 다 기립해서 있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질서입니다. 모든 것 질서. 그러므로 우리는 위아래를 알아야 됩니다. 곧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 앞에 우리는 모든 생활에 이 질서가 잘 잡혀지는 그런 우선순위 관계가 잘 형성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것처럼 가정에서도 참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고 샘물 앞에 일어서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참 놀라는 것은 항상 하는 얘기가 지하철을 보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하철 너무 아주 깨끗해요. 잘 돼 있어요. 지하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처음 느끼는 것은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면 이렇게 보면 선생 물건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으면 옆에 이제 짐이 가방을 들고 있으면 그걸 앉은 사람이 받아주는 것 그렇잖아요. 학교 갈 때도 항상 자리에 앉은 사람은 쓴 사람의 가방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외국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왜냐 가방은 자기가 움켜야 되고 가방도 항상 이렇게 앞으로 하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스마트폰 들고 카페 가서도 두고 다니고 그냥 가방 이렇게 그냥 양손에 들고 다니는 건 신기하다고 그래요. 양손에 들면 위험하죠. 누가 가방을 낚아챌 수 있는데 한국은 참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샬롬이라는 의미는 나는 앉아 있는데 상대방에서 짐을 무겁게 들고 있으면 그것은 샬롬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짐을 받아주는 것이 샬롬입니다. 외국 사람은 그걸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생활에 질서입니다. 가정에서도 질서, 교회에서도 질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생활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우선순위가 정립되자면요 내 삶이 복잡해집니다. 이게 삶이 어지럽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사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샬롬에는 뭐가 있어요? 그것은 밸런스, 조화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물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인내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그리고 마지막 절제가 있어요. 절제. 이 밸런스입니다. 절제. 조화를 잘 이루는 생활들. 그래서 우리 생활에 이런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꽃도 양쪽에 있는데 조화를 이루고 사람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생활에 이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정의가 의가 실현되고 질서가 잘 구현되는 그러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보니 이 16절 말씀에 11 제자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12제자인데 왜 11제자인가? 12제자가 모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11제자에게 오늘 16절 말씀 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했던 산에 이르러. 왜 11제자입니까?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사는 교회 여러분 행복하게 해야 돼요. 기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귀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의 귀중함, 공동체의 귀중함, 가족 이론의 귀한 것. 우리 신앙생활은 참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 한 명이 빠졌습니다. 누군가요? 한 명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누군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혔어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 김미연 집사님 피아노 반주를 아주 잘했어요. 참 너무나 귀한데 봉사하는 것이잖아요. 나는 두드리면 잘 띵땅거리고 소리가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피아노 금반을 누가 두드리느냐,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잘 두드리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내가 함부로 내 맘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도 내가 주인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좌지우지하면 그것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됩니다.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그 가룟 유다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장 2절 말씀에 보니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 신앙생활에 사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삶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행동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 행동의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생각을 못하면 절대로 행동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찬양도 참 잘하셨는데 갑자기 나왔으니까 이미 한 주 전에 광고를 해서 준비하고 또 이렇게 호흡을 맞춰보고 이렇게 준비해서 나온 것처럼 이미 마음으로 다 준비돼 스탠바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 알고 보면 모든 것 행동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뭐가 문제인가?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주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내 주인 내가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는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함정에 잘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11제자 우리는 공동체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공동체, 이 재직의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 주의 백성의 공동체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이게 11제자가 욕망에 사로잡혔던 가룟 유다 얼마나 비극적인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에는 결국 자살해버립니다. 자살하는 그것은 역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비록 억울하게 팔려갔어도 종사를 해도 형들이 나를 팔고 짓밟고 나고 감옥에 가도 요셉은 잘 참았습니다. 왕이 돌팔면 시므이가 돌을 던져도 왕은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교통정리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17절 말씀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한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의심은 이 의미는 다른 사람을 다 믿는데 아직 왜 믿지 못하는가 그런 의미예요. 아직 그런 의미예요. 필리핀의 그 루방섬에서 한 몇 년 전에 한 40년 전의 일이지요. 루방섬에 일본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일본이 중국도 진출하고 필리핀도 필리핀을 그냥 막 다 초토화가 썰어버립니다. 다 그래서 필리핀은 일본을 싫어하고 중국도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일본이 항복하고 다 물러갔는데
이 본부와 떨어져서 싸우다가 격전하다가 떨어진 사람, 이게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는 장교였는데 부하들이 다 죽고 그래서 둘만 남았다가 한 사람은 또 열병으로 죽었어요. 혼자 섬에 남았다가 전쟁이 계속되는 줄 알고 살아다가 그래서 언제 발견됐는가? 1974년 2월 달에 30년 후에 발견되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해방되었다 그래도 이제 다 일본군 물려갖고 이제 안 싸운다 그래도 속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를 회유하게서 막 전단을 뿌리고 이에서 혹시 산속에 남아있는 모든 일본군은 다 나오라. 뭐 이제 우리는 이제 평화가 됐다. 수없이 전단지를 뿌려도 다 속이는 걸로 알았어요. 이건 다 위장 전술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누구의 말을 듣고 하는가? 직속 상관이 와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군인들에게 혹시 항복할 때는 자살하든지 상관의 말을 따를 것이고 상관의 말 외에는 믿지 말. 왜냐하면 서로 후방을 교란하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대동아 전쟁 태평양 때 상관이 와서 직속 상관이 와서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이 바뀌어져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으로 가서 1974년 해방되고 30년에 갔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고 그때 당시 보면 일본의 모든 프로의 50%가 다 생중계를 다 보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못 믿고 있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게 예수를 믿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기갈기를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이 자유스럽고 그렇게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믿기지 못하는 말하자면 생신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더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18절 말씀 보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전에는 권세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주님이십니다. 본래 이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효도를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효도를 잘하는 방법은 부모를 잘 알면 됩니다. 부모를 알면요. 그래서 전에 혹 이렇게 부모에게 선물을 사드리고 그러면 간혹가다 그러는데 돈으로 줘라 그런 얘기하더라고. 물건을 사주면 그것이 그걸로 그냥 물론 기쁘지만 끝나면 그런데 돈을 주면요. 목사님 돈을 그렇게 좋아하시나? 그게 아니고 생활해 보니까 돈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요. 파워가 있더라고 그것이. 그래서 부모 효도할 때는 이렇게 물건 먹는 것도 좋지만은 돈 들이세요. 돈으로 지금 뭔 얘기를 합니까? 부모를 잘 효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압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릅니까? 아는 것이지요.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목소리도 알고 목소리 들으면 엄마 아버지 목소리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는 살아갈수록 더 깊은 관계 서로 아는 관계가 더 깊어지듯 인격적인 관계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잘 알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객기를 떠날 수가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편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절처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강끈한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알아가는가요? 호세아서 6장에서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고 말이에요. 힘써 아는 것. 우리는 주님을 잘 알아가는 그런 삶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번에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합니다. 지상명령이죠. 이름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데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명령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땅지자가 생각되는데 땅지자가 아니고 이를 지자입니다.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가장 큰 명령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보니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갑니까? 이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목사님 오늘 전도하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합니다.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구역 모임도 못 모이고 참 그런데 지금 전도는 뭐 올스톱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 서로 우리는 가는 것은 뭡니까? 통계로 보면 전도를 할 수 있는 어떻게 전도되었는가? 통계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통계에 보니 전도가 된 것은 이렇게 전도지 보고 설교 듣고 한 것은 거의 몇 프로, 1, 2%밖에 안 됩니다. 가장 큰 그냥 80%는 대부분이잖아요. 80%가 생활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입니다. 이웃의 복동이 엄마가, 순애 엄마가 찾아오고 앞집 뒷집 철수 엄마가 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교회 권유해서 가는 것, 그 하루아침에 해야 됩니까? 그 공을 들여야 되는 거, 공을. 그래서 아랫집 전도하기 위해서는 공을 들여야 돼. 어떻게 할까? 저도 처음 이사 갔을 때 엘리베이터에 뭐 써놨어요. 소음, 층간 소음 쿵쿵거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몰라서 그냥 뭐 집에 여기 살 때는 그냥 마음대로 부쩍부쩍 다녔는데 어느 날 이 둘째 놈이 아빠 발 뒤꿈치로 걸지 그러더라고. 저는 그건 몰랐습니다. 그래 발 뒤꿈치로 걸지 풍풍 거는데 이 아파트 살면요 큰일 납니다. 걷는 거 다 들려 밑에 소리.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에 붙여 이것은 내가 쓰는데 내가 떼도록 할 것이고 다른 사람 떼지 마세요. 그러면서 몇 주째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 는 고민이 되잖아요. 아래층 사람이 그걸 써 붙여놔서. 그래서 나중에 고민 끝에 밑에 층 사람이 쓰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미안해요. 내가 그냥 마음대로 뭐 주벅주벅 다니고 마음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어쨌든 관객에게서 나고 우리 집사람이 떡도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벌써 그건 오래전에 떼었고 지금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또 물김치도 미팅에서 가져와서 물김치도 가져오고 또 우리 집은 또 그 단예품으로 또 떡도 담아주고 지금 뭔 얘기지요? 그렇게 불편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고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 그냥 돼서 물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뭐 전도지를 주고 그런 건 극히 미미합니다. 어딜 가는 생활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 그러므로 전도의 대상자를 통해서 이러한 관계를 잘 이루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세례를 주는 것은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고 가르쳐 지키는 것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전도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세례 받을 때까지 잘 돌고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위임을 하시 위임장. 왕이 명령한 것을 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명이 흔히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왕의 어명은 3천 초목이 뜬다. 여봐라. 그러면 백성들이 떨고 어명은 3천 초목도 뜬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은 여봐라 그러는 게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이미 둔감해 있는 것이 아닌가. 곧 다시 말해서 왕의 어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왕의 명령. 왕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도 힘이 듭니다. 대신들이 그리고 또 과거 급제에서 암행의사들이 민정사찰을 하고 민정 모든 것을 이렇게 상주 군수 이 참 원주 이 모든 남은 군수들을 이렇게 모든 것 민정을 살펴서 왕에게 보고하고 비리를 캐내고 이 암행의사가 하는 일입니다. 암행의사가 상주로 갈 때 남은 땅으로 갈 때에 그 말을 타고 갑니까? 아닙니다. 거지 행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거지 행사. 그런다고 해서 야 거지 때 가는구나. 저 황제일 맞지 저 거지가 되었나? 그거 가지고 속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가 지금 가슴에 마패를 차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왕의 어명을 듣고 지금 집행하는 중입니다. 왕의 어명을 듣고 그러므로 살면서 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전에 전도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 막 연탄재를 뿌리고 소금을 뿌리고 그랬다가 결국은 전도해서 구역장을 만들고 재직을 집사를 만들고 권사를 세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불편한 소리 좀 들어도 괜찮습니다. 환경이 좀 어려도 괜찮습니다. 올리게 보니 우리에게 주신 왕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예,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게 찾겠다고 말했어요. 핏값을. 바울은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라 당연히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최고의 장보로 멸류관을 예비하고 있어요. 예,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해 보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처럼 빛난다고 말씀. 또 귀한 멸류관을 예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결론 맺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의 명령을 하셨어요. 전도의 명령.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 혼자 배부르면 안 됩니다. 내 혼자 잘 살면 안 됩니다. 누가 이렇게 교회 봉사하면서 새신자가 이 봉사하는 중에 이 주방에서 막 중얼중얼하면서 이 일을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중얼중얼. 그래서 가만히 들으니까 막 권사님들 나빠. 뭐 집사들도 참 나빠. 그래서 왜 나쁜가? 그래 왜 이렇게 중얼거리냐 그랬더니 이렇게 예수 믿고 그런 것이 좋은데 왜 이렇게 늦게 전도했느냐 그것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권사님들 나빠.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했나? 그러면서 중얼중얼하면서 이 부귀를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배가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어떻게 코로나 시대 어떻게 전도합니까? 관계 전도라고 그랬어요. 관계. 예, 그래도 뭐 만나지 못하지만 일하기 싫으면 핑계만 생각납니다. 들에 가기 싫으면 뜨거워서 못 가고 비가 와서 못 가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 비가 오면 아버지는 갑니다. 봄물 이게 목 안에 다 물에 잠기기 때문에 비가 오면 갑니다. 사랑하면 가는 거예요. 그것은 예, 전도하기 싫으면 핑계만 생각나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뭐가 때문에 못 가고 안 되고 못 되고 예, 다 내려놓고 우리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명보다 귀한 왕의 명령 대위임장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전도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계속되지만은 이러는 가운데도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죄악의 탕류수에 흘러가는 그런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 위해서